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 하는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약을 먹어도 돌아오는 불편함, 의사도 고개를 갸웃하는 증상들. 혹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수년째 두통에 시달리지만 매 MRI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데 심장 검사는 모두 정상입니다.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는데 위 내시경에는 문제가 없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혈액 검사는 깨끗합니다. 관절이 아파 정형외과에 가면 나이 탓이라 하고 피로감이 심해 내과에 가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마음의 병인 걸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아픈 당사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픔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몸의 병은 단순히 천재의 원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 이 생의 몸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구경과 증일암경, 그리고 법화경 등 여러 경전에서 업과 몸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단순히 원인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병의 원인을 과거 생에서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통을 통해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장 소멸의 수행법을 통해 어떻게 몸의 아픔이 마음의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신비롭고도 과학적인 변화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신 분들도, 가족의 아픔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하게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가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착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분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이 부족해도 나누어주고 아픈 동물을 보면 집에 데려와 돌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약도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다가 천천히 강가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한 줌의 모래를 손에 떠올리시며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야, 이 모래를 보거라. 지금은 내 손 안에 있지만 이 모래가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아느냐? 높은 산의 바위가 오랜 세월 바람과 비에 깎이고 부서져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 이곳까지 온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은 연기법에 따라 원인과 조건이 있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업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이 생에서 착하게 살고 있다 하여 과거 생의 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 이 모래가 산에서 바다까지 긴 여정을 거쳐 흘러가듯 업도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져 흐르며 때로는 몸의 병으로 그 흔적을 드러내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병은 과거 생에서 지은 어떤 업이 이 생에서 정화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병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업을 소멸할 기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니라. 만약 그 업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면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손 안의 모래를 바람에 날리시며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업의 작용은 세 가지 시기에 나타난다. 첫째는 현보로 이 생에서 지은 업이 바로 이 생에서 과보를 받는 것이다. 둘째는 생보로 이 생에서 지은 업이 다음 생에서 과보를 받는 것이다. 셋째는 후보로 이 생에서 지은 업이 여러 생을 거쳐 훨씬 후에 과보를 받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보의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업을 언제 지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업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릅니다. 전생에서 무의식 중에 다른 생명체를 해쳤다면 그 업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아래야식의 깊은 곳에 종자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조건이 맞을 때 현재의 몸에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업을 정화하고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며칠 후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이 어떤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 화를 잘 내시는 분은 혈압이 높고 걱정이 많으신 분은 소화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욕심이 많으신 분은 당뇨나 비만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관찰력에 감탄하시며 연못가로 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맑은 연못 위에는 몇 장의 나뭇잎이 떠 있었는데 어떤 것은 푸르고 싱싱했지만 어떤 것은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저 나무잎들을 보아라. 물에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잎은 아직 푸르지만 오래된 잎은 썩어서 물을 탁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물고기들도 그 근처를 피해 다니고 있다. 제자는 자세히 관찰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썩은 잎 주변의 물은 탁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독소도 이와 같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 열기가 몸 안에 쌓여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 걱정과 불안을 계속 안고 살면 그 에너지가 소화기관을 약하게 만들고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탐욕이 지나치면 몸의 균형이 깨져 당뇨나 비만으로, 원망과 미움이 깊으면 그 독성이 세포를 공격하여 암이나 염증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점점 더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바꾸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신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과 업의 흐름을 바꾸려면 깊은 참회와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병에는 삼독의 그림자가 있다. 탐욕은 몸의 기운을 막히게 하여 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분노는 열을 만들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며, 어리석음은 면역 체계를 혼란시켜 외부의 병균에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병을 치유하려면 먼저 이 삼독을 정화해야 하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 어떤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노와 짜증은 주로 간과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 간은 감정을 조절하는 장기이므로 화가 많으면 간 기능이 약해진다. 걱정과 불안은 비장과 위장에 영향을 주어 소화 불량과 식욕 부진을 일으킨다. 슬픔과 우울은 폐와 대장에 영향을 미쳐 호흡기 질환이나 변비를 유발한다. 두려움과 공포는 신장과 방광에 영향을 주어 비뇨기, 대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마음과 몸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니요. 그날 저녁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시간에 한 나이 든 제자가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마음 깊이 간직해온 후회와 참회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은 시절 무자비하게 사냥을 하며 수많은 생명을 해쳤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온몸이 아프고 특히 관절이 너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듭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은 살생의 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시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작은 등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면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대가 스스로 업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속에 등불이 켜진 것이다. 이것이 정화의 시작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제가 해친 생명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깨달음이니라. 자신이 지은 업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이 지금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대는 이미 이 단계를 통과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경청했습니다. 둘째, 뉘우침이니라. 그 행위가 자신과 다른 중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자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다짐이니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부처님과 모든 중생 앞에서 맹세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서원이다. 넷째, 선행이니라. 과거의 악업을 상쇄할 만한 선한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비심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매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아픈 중생들을 돌보며 염불과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격려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라. 업의 정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두꺼운 얼음이 봄볕을 받아 천천히 녹아가듯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수행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이 올 것이니라. 그리고 그때 그대는 깨달을 것이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더 깊은 자비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실제로 그 제자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동물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다른 생명들을 돌보는 일에서 점점 기쁨을 찾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의 관절 통증은 크게 줄어들었고 마음에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한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업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식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자주 앓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감기에 걸리고 음식도 잘 받지 않아 늘 깡마르고 기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업장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하시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연못에 만드는 파문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여, 저 빗방울을 보아라. 하나하나는 작지만 연못 전체의 파문을 만들어 물을 정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연불의 공덕도 이와 같다. 한 방울의 정성스러운 연불이 온 가족의 업장을 정화할 수 있느니라. 어머니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연불을 해야 할까요? 저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어려운 경전은 잘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천천히 반복하거라.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다. 아이를 품에 안고 부처님의 자비를 간절히 믿으며 연불하면 그 진동이 아이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탁한 기운을 맑게 해주느니라. 어머니는 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불의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새벽이나 저녁, 마음이 고요한 시간을 택하여라.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연불을 시작하라. 처음에는 큰 소리로 하여 아이가 그 소리에 익숙해지게 하고 점차 소리를 줄여가며 마음속으로 연불하라. 부처님께서는 연불의 3가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마음의 정화이다. 연불을 하는 동안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모자의 내면에 본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난다. 어머니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 평온한 기운이 아이에게도 전달된다. 둘째, 업장의 소멸이다. 정성스러운 연불은 과거생의 업을 녹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하는 연불은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셋째, 몸의 치유이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몸의 기운도 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 아이의 경우 특히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좋아져 건강한 발육에 도움이 된다.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이를 안고 함께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보채고 울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이도 조용히 어머니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평온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이가 감기에 덜 걸리기 시작했고 한 해가 지난 후에는
아이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부를 하면서 제 마음도 많이 평온해졌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변화가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체험담을 듣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약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의 약이며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서 치유되는 법이니라. 그대의 정성이 부처님께 닿았고 그 공덕이 아이에게 돌아간 것이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법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제자가 좌절감에 찬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회도 하고 연불도 꾸준히 했습니다. 마음도 많이 평온해졌고 예전보다 화도 덜 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이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불편하고 때로는 다시 심해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실한 노력을 알고 계셨기에 그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병든 거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어라. 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애로운 눈빛을 보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거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옷으로 상처를 닦아준 후 업고 가서 의원에게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자신의 적은 제물로 약값도 지불했습니다. 돌아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그분을 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분을 돕는 동안에는 제 아픔이 잊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병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어라. 그것이 가장 빠른 업장 소멸의 길이니라. 왜냐하면 자비행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 순간 업의 사슬도 함께 끊어지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폐가 되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설명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이일수록 다른 아픈 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이의 위로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크다. 내가 병상에서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자비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자비행의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작은 벌레 하나라도 구해주고
병든 동물을 치료해 주거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라. 돈이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모든 생명의 안녕을 빌어주어라. 둘째, 병든 이를 돌보는 일이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픈 이웃을 도와주어라. 몸이 불편하다면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고 격려의 말을 해주어라. 셋째,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이다. 가난한 이들의 치료비를 도와주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 많은 돈이 아니어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라. 넷째, 치유의 지식을 나누는 일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수행법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어라. 자신이 병을 극복한 경험담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다섯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일이다.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고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주어라. 때로는 그저 곁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된다. 제자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을 통해 제 자신의 업도 정화되고 동시에 새로운 선업도 쌓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그렇다. 자비행은 이중의 효과가 있다. 과거의 악업을 상쇄하는 동시에 미래의 선업을 창조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마음이 확장되어 병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암 환자였던 한거사는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해 상담 봉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한 보살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드렸고, 몇 년 후 자신의 관절 통증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 제자는 깊이 깨달음을 얻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스승님. 제 병을 고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겠군요. 그렇다. 그런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몸의 병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생의 업이 현재의 몸에 남긴 흔적이며, 동시에 그 업을 정화하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업장 소멸의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업의 원리를 깨달아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원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과 몸의 밀접한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감정과 질병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심 어린 참회, 수행을 통해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세우는 것입니다. 넷째, 염불과 기도의 정화력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비행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선업을 창조하고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의 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내려던 마음을 잠시 참아보고 원망했던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아픈 이웃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 한 마디를 건네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짧은 참회와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말에는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이들을 도와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쌓여 업의 흐름을 바꾸고 몸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아프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병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은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소중한 디딤돌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조금씩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몸의 아픔이 마음의 평안으로 바뀌는 그 신비로운 변화를 믿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를 얻으셨다면 그 소중한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진솔한 이야기와 체험담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치유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도와주시면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치유의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아픔이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더 큰 평안과 자비로 꽃 피우기를 마음 깊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